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20장 24절.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시간에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라는 이런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서 오늘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기들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신하는 가운데에서 큰 기쁨과 놀라움으로 이 도마에게 이 얘기를 전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니까 도마가 얘기를 하죠. 나는 절대로 못 믿겠다. 그러면서 25절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 도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가르쳤다.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서 사실은 제자들이 믿지 않았음을 우리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디두모라는 이름은요, 이제 그 헬라어로 이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도마라는 것은 바로 아람어에서 온 히브리어로 역시 이것도 이 쌍둥이라는 이름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부분인데 아마 이것은 실제적인 이름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쌍둥이라는 도마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부활에 관해서 믿지 않은 이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해서 얼마나 우리는 확신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 부활을 믿으십니까? 보니까 우리 오후의 제목도 이 부활이더라고요. 우리 학생부 설교 순서가 이제 그것도 부활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이 부활에 관해서 믿는가?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것을 가르치셨고 직접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만한 증거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12 제자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도마였기 때문에 그렇지 다른 제자들은 또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 다른 제자들도 이런 부분은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부활관이 있습니다. 부활관. 우리 유대인들의 그 사상 속에서 이 부활에 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들은 죽음 후에 영혼이 있어서 영혼이 산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참고로 욥기서 19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6절.
19장 26절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러니까 어떤 부활관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우리 영혼이 육체 밖에서 이 썩어져서 나중에 영혼이 하나님을 본다. 이것은 내 나중에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을 본다라는 이런 믿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무엘 하에 보게 되면은요, 12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렇게 이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데리고 와서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아이가 임신한 아이가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는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이제 굉장히 금식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막 그 열심히 기도했는데 나중에 그 아이가 죽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어떻게 할까라고 근심하는 가운데에서 말을 하지 못할 때 오히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는 가운데에서 더 일어나서 씻고 음식을 먹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 일어나서 잡수시는 어찌 미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무엘하 12장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로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니와 시방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저에게로 돌아가려니와 저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나는 저에게로 돌아가려니와 라는 것은 나중에 내 영혼이 이렇게 살아서 그 아이의 영혼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근데 그 아이의 영혼은 나에게 돌아오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우리 이제 그 마르다와 얘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3절에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그러니까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내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은 살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 부활 때 그의 영혼이 살 것을 믿는다. 그래서 유대인의 전통적인 이런 부활관이 이것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그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 영으로 생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정말로 육체로 살아났다는 부분은 믿지 못하고 영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겠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것은 육체의 부활이 분명하게 있음을 이렇게 가르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과거로부터 선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전통적인 부활관이 그들의 마음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마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 마지막 날 부활에는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이런 모습으로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손을 내밀어서 만져보고 또 보기 전에는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심지어 제자들이 이런 부분에서 의심을 하니까 그러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냐? 그래서 구운 생선을 한 토막을 드리니까 잡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음을 저희들에게 증거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요한복음 20장 26절로 보시겠습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자, 여기 보면은요, 여드레를 지났다. 이제 그 제자들에게 먼저 나타났다가 그 자리에 도마가 없는 상태였죠. 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이때는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다.
문들이 닫혔다라는 부분을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잠금 장치까지 다 이렇게 해놓고 다 폐쇄시킨 것이다. 근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까지 불안과 두려움을 이렇게 떨치기에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 이렇게 강조를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근본적인 두려움, 예수 믿었던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들은 잡혀서 전부 다 이렇게 곤욕을 치르게 된다라는 부분의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하지만, 어떤 슬픔과 아픔을 당하지만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슬퍼도,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어떤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증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평안을 가지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참 두렵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코로나가 이제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나에게 옮길지 이제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코로나가 걸린다고 해서 다 우리가 죽느냐, 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해외에서 이렇게 이제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한국인들의 걱정이 세계 1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사실은 인구 비율상 많지 않고 코로나로 일어난 사망자도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한국인들은 걱정이 심한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 불안, 염려, 이런 두려움, 이런 것들은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은 평안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코로나가 두렵다라면 정말로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수많은 것들, 얼마나 많은 이런 생명의 위협이 우리 앞에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그거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면 일상생활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와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 자체로 건강 주의하면서 면역력 유지하면서 거기다가 방역수칙 철저히 이렇게 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럴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성도님들, 염려 없기 바랍니다. 근심 없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제자들에게 평강을 이렇게 빌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보게 되면은요,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장차 받을 고난, 이것은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환난과 큰 고난입니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 환난이 가벼운 환난일까요? 엄청난 환난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27절 보시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우리 도마는 참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고요. 우리가 어떻게 죽음 후에 그걸로 끝나는 거고 부활은 그 이후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복음 사역을 행하실 때 우리 살리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이것을 제자들은 친히 목격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직접 보고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안타깝게 여긴 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을 행하시는데 정작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렇죠. 실제적으로 많은 이적 기사를 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직접 친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 그 일은 믿으라. 그럼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4장 11절 보니까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런 수많은 것들을 제자들 앞에서 행한 것을 보게 되면요, 어느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믿음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믿는 믿음, 이것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이런 복음의 진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도마가 손을 내밀어서 만져봤을까요? 넣어봤을까요? 그 다음 기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건너뛰어서 바로 도마의 고백이 나옵니다. 20장 28절 보니까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로 고백을 하고요, 하나님으로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살아나셨고 심지어 그 살아나신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제는 마음으로부터 이런 인정과 고백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놀라운 신적 권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들이 몇 개 있는데,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어부로 있게 될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만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요, 엄청나게 많은 이런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의 첫 번째 표현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을 보면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저 바닷속 깊은 곳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이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까지 다 알겠다. 그 거룩하신 이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까지 다 아는 예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감히 설 수 있냐. 그래서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나중에 보게 되면 요한이 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리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하면서 이 나다나엘을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서 있는 너를 봤다. 이때 나다나엘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튼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너무나 놀랐죠. 왜냐하면 그 자기 생각은요, 자기만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더 안다면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실까? 이것은 자기만의 비밀이겠죠. 그래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도마의 고백은 정말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온전한 확신,
그 기쁨과 놀라움에 찬 이런 그 태도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어떤 신앙적인 그런 부분에서 어떤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 온전히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게 된 계기는 언제입니까? 언제입니까? 뭐 세례 받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성령 받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내가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였습니까? 아니면 정말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입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로 마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필요한데, 바로 이것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경험 위에서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수많은 경험,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서 자기 안에 이루어지는 일을 통해서 더욱더 큰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온전한 확신을 가지게 된 계기가 언제인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가운데에서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9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방금 전에 제가 경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앙은 경험 위에서 더욱더 이렇게 발전하고 더욱더 큰 확신으로 나아가게 된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이 없다 할지라도,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세하게 이렇게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히 믿음을 부여하는 것, 바로 이것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린 시절 우리 신앙 굉장히 순수합니다. 그렇죠? 그냥 말씀을 다 고지고대로 다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그렇게 행동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그 순수한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데, 너무나 많은 순간에 우리 사람들은 장성하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 이런 자기의 경험, 또 자기의 연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쌓여져고 더 나아가 사회적 지식과 사상이 더해져 가는 가운데서 그 범위 안에서 이렇게 판단하려고 합니다. 믿지 않으려고 하죠.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 물컵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물컵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증명해봐라. 이건 믿으려고 하는 질문입니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질문입니까? 오렌지를 손에 들고 이 오렌지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증명해봐라. 그럼 증명하면 믿을까요? 이래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수많은 어떤 그런 학문적인 접근을 다 통해서 접근해서 설명하겠죠. 뭐 물은 근원이고 물에서 생명이 유래되었고 뭐 좀 이렇게 이제 또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 믿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지식과 사상과 이런 이성적인 판단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는 경향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라는 이런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는 별로 큰 일을 이렇게 많이 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자기의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쭉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4장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렀을 때 이제 왕의 신하가 아들이 병이 들어서 예수님께 청하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그 왕의 신하들이 병들어서 이제 예수님께 이렇게 청해서 와달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말은 갈릴리에서는 간청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기의 고향, 자기의 그 터지는 많은 곳에 활동했던 갈릴리에 왔지만 갈릴리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라고 예수님께 간청하나 그런 것은 오히려 없었음을 돌려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가 다시 또 얘기를 하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데 그 말씀을 믿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증거 없어요. 아들이 살았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네?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되어 있습니다. 믿고 가더니.
아직 보지 못하고 아직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근데 믿고 갔다. 근데 내려오는 길에서 종들을 만나서 아들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언제 낳았냐 하니까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시간이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때에 바로 내 아들이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그 집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 외에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질문하죠. 예수님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또 그리스도냐,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면 우리에게 믿을 만한 표적을 보여달라.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시는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로 주실 것임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믿음으로 노아는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를 예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은 귀한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본고로 믿느냐? 봤기 때문에 믿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것보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천국이 보입니까? 우리 눈에 영생이 보입니까? 네. 이 천국과 영생을 믿는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 천국이 어디 있냐, 죽으면 끝이지, 부활이 어디 있고 영생이 어디 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우리 인간의 이런 그 마음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요한 사도는 이 도마의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부분을 이어서, 사실은 이 부분은 요한복음 21장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도 될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은총을 누릴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바로 우리의 믿음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은 우리 요한복음 중에 하나님의 아들 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고, 또 심지어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충성스러운 종으로 소개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의 아들로서의 일생일대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중에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증거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5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곧 이때 지금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소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한 본인이 그리스도임을 이렇게 친히 알고 계시는 가운데서 자기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 보니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자기를 그리스도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3절 보니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고 이제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분이시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과 연결시켜서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 우리 요한 사도가 나중에 이렇게 기록하는 요한 서신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살 수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 도마처럼 봐야지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않고도 믿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는 가운데에서 정말 온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런 귀한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찬양 34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44